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 성찬을 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요단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단강에서 첫 달 10일에 올라와서 여리고성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야영을 시작하죠.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지역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에게 지시해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들을 취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다 건너왔고 이제 제사장들이 쭉 신호등처럼 쭉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곳으로 지나왔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안에 돌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나올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왔겠어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온 그곳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수술은 처음 수술할 때는 잘 몰라요. 아파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지 알고 해요. 근데 그 수술 이후에 뭐 핀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핀을 제거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핀 빼러 갈 때는 가기 싫어요. 왜?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건너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재수술이거든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요단강가로 들여보내고 그 안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 앞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요단강 그 강 바닥 밑에 있는 돌들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지고 올라와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단강 밑에 길을 내주셨고 그 요단강 밑에 내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는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온 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 왜 길갈에다 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라는 거죠. 이 모든 부모가 또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뜻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요단 밑으로 길을 내셔서 건너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부모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뜻을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래서 토라라고 해서 경전을 외웠죠. 경전을 외워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다시 어떻게 했어요? 구전으로 답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해져서 그들이 토라, 경전을 그들이 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다 됐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의무도 생기는 것이고 책임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과정들을 역사 속에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후손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길갈의 돌무더기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쌓여진 신앙의 노하우가 역사 속에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쳐야 되고 누워 잘 때도 가르쳐야 되고 일어날 때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론해야 된다. 자, 이 돌들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념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의 흔적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험들이 이 돌무더기처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엄마가 만난,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 길갈의 돌들처럼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돌무더기, 기념비적인 이 돌무더기는 우리의 신앙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을 때 기뻐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가의 이 기적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곳에서 정말 시작한 사람이 정말 낮은 곳에서 볼품없이 결론을 맺는 사람도 봤고요. 정말 볼품없이 시작했지만은 그 볼품없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투자했던 그 기도의 그 시간과 열심들이, 말씀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정말 빛나게 해야 돼요. 그 빛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길갈의 돌무더기가 왜 세워졌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내가 공들여온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공들여온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그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울어보지도 않았고 엎드려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단은 1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 한 절을 깨닫기 위해서 흘렸던 그 시간이 쌓여서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간 그가 다시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에 그것이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할까, 교만하여 낮아질까 삼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기도와 눈물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졌을 때 기념비가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길갈의 돌무더기를 쌓는 여호수아, 그 돌무더기를 쌓기 위해서 다시 요단강을 들어가는 그 지파의 두령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길갈의 돌무더기가 쌓여졌고, 그것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열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온 신앙의 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 왔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엎드려 눈물 흘렸던 시간들,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서 공들였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밑에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홍해 밑에 길이 있을 거라고, 바다 밑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 못하는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세우시고 그 요단강 밑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들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기념비를 세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배신당하신 그날 밤에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요구는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갖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뭘 했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죠.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말씀 한 절도 안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 은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었는데 복 받을 짓 해놓고 복 못 받을까 염려하지 말고 복 못 받을 짓 해놓고 복 받을까 기대하지도 마라. 내가 복 받을 짓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념비적인 내 모습을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본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만난 이 기적이 그냥 너희들 대에서 끊어지고 너희들 대에서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뭘 만드셨어요?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기념비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 돌무더기가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돌무더기는 기도로 쌓여지고 이 돌무더기는 말씀으로 쌓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쌓여지지 않은 돌무더기, 말씀으로 쌓여지지 않은 이 돌무더기, 이거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은 돌무더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쌓아놓은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믿음의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뭘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 교회를 위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는데 장로라는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어야 되고 말씀의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어서 나를 목사로 아는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믿음의 돌무더기가 쌓여져야 됩니다. 기도의 돌무더기가 쌓여지고요. 장로님들도 그 안에 말씀의 무더기가 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오 진짜 장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장로님의 삶을 통해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기념물을 삼으셨을까요? 왜 기념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돌에다 사람 이름 새기지 말아라 다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길갈에는 돌무더기를 쌓아놓았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의 기념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길갈의 기념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옥과 열방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탑을 쌓아가면서 후세대에 엄마가 세운 아빠가 세운 이 돌탑이 무엇을 위함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에게 나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돌탑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탑을 또 아버님의 말씀의 탑을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물을 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